여호와의 궤를 너무 궁금해서 몰래 들여다보다가 아주 큰 곤욕을 치른 베세메스 사람들이 있죠.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었는지 이제 그 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장이 6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보는 것이 잘못이었고 그것 때문에 큰 재앙을 당했는가?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경솔함과 교만입니다. 근데 경솔함과 교만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얘기하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그들이 그저 궁금해서 마치 그것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들이 아무 때나 보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경솔함과 교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겼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산이 없습니다. 그냥 작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산이다, 언덕이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가 위치가 좋다, 높은 곳이다 라고 하는 로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에 보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교훈을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호와의 궤를 집안에 들여놓고 또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모시려고 하려면 그들이 구별하여야 한다라는 것,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그들이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이 성결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의 묵상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그렇게 설명하다가 갑자기 2절에 보십시오. 20년을 확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20년간 거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그 20년 동안 그들이 성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성결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읽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하루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 간절히 바란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들 가운데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 더 보여주는데 뭐냐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20년이 흘러가는 동안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 사람이 사무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2절과 3절을 연결시키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의 영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돌아왔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좀 더 깊은 뜻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큰 잘못은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조금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물론 아픔이 있는 거지만 제 아버지는 저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 아버지에게서는 제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저를 굉장히 더 생각하셨는데 저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저를 잊어버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딱 1년인데 어머니가 병문안하지 못했다고 어머니를 잊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잊었습니다. 그러면 자꾸 의문이 듭니다. 그 치매를 앓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기억할 수 있을까? 기도는 할 수 있을까?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그것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깨우시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다시 깨우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을 아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견뎌내고 있지만, 이 잊는다는 것 순식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어제 하루를 살아가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호와를 기억함이 있었는지요? 이상합니다. 교회 일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교회 일인데. 그래서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분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가 분주하면 교회의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으로 목사가 분주하니 하나님을 잊어요. 그런 메시지가 드라이해져요. 하나도 잊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여러 관계를 맺어 가시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주신 말씀 아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당연한 것 하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기쁨이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우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에 필요한 게 금식입니다. 구약은 항상 회개와 금식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면은 그냥 마치
아빠 엄마한테 나 밥 안 먹어 하는 어린아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식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할 때, 내가 죄를 쓰실 때 나의 육체의 정결함도 필요하기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 모든 힘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적군에게는 가장 유리한 기회입니다. 이 틈을 노릴 리가 없지요. 사단이, 블레셋이 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참 미운 존재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이 어디냐면 팔레스틴이요. 그러니 이해되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왜 아직까지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참 서로 안 어울리는 존재들이에요. 이럴 때 가만 놔두면 좋은데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확실히 달라졌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원망이 있던가요? 불평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무엘에게 좀 더 기도해 주세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여호와를 잊지 않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승리는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또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동장치가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신앙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뭔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각각 다 다른 사람마다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게 회개할 게 필요하구나. 아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구나. 간구만을 했었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가만 했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인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해야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 기도, 그리고 더불어서 중보 기도, 이것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우리에게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공간, 그 시간,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이럴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거든요. 그들의 굶주림도, 그들의 목마름도 문제였지만 그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면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계속 기도해야죠. 정말 큰 요인은 나와 하나님과의 회개치 못한 그런 관계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힘, 적군의 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미스바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내가 있는 머무는 곳에서 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서 순간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기억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의 기도가 오늘 저희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 두나미스 나잇, 또 우리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능력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산과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